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5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생을 얻는 길은 이웃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인데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5절에 보니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 박사 아니었겠습니까? 모르지 않았죠. 근데 알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그 칭찬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하여 이르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요, 배우려는데 목적이 없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좀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율법교사처럼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만 보이거든요. 진짜 내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참 성경을 꿰뚫고 있죠. 참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 이게 또 필요하고 또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레위기 19 이게 19장 18절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이웃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까지일까요? 바로 동족까지입니다. 그래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동족에게만 이웃의 딱 한계를 범위를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요. 29절에 묻잖아요. 그럼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30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나와 있는데요. 30절에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가요. 그 위험한 하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길이요. 해발 800m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수면 약 250m까지 내려가요. 예, 그다음에 이 길의 길이는 한 27km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돌들도 많고 사막 지역을 고불고불 지나가야 되고요. 또 주변에요.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동굴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인 그런 상태에 놓였거든요. 31절에 보니까요. 한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높은 경건심을 가졌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모른 척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주자와 같은 제사장이 정작 이웃에게는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계산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2주만 일하면 됐거든요. 그럼 2주 동안 아마 이 제사장은 일하다가 지금 내려오는 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이 만약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이 손을 대고선 이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사장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정결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로 다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겠죠. 또는 도와주고 있는 동안 강도를 내가 만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32절에는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제사장 다음으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냥 지나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신앙이 기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나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 이웃 사랑의 크기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어떤 이웃까지 품어내고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33절부터 35절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하고 레위인은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도와주지 않을 이유들을 찾았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채워주려고 행동을 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34절에요.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어요. 기름은 상처로 말미암는 고통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였고요. 포도주는 상처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 주었어요. 34절에 또 보면 주막으로 데리고 가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돌봐주는데 그 여관에서 같이 하루를 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그 당시 여관 주인들은요,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내준 거죠. 뭐 돈도 내줬지만요. 회복될 때까지 도운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데나리온 둘을 주고서는 내가 돌아올 텐데 비용 더 들면 갚으리라. 그 당시 이 두 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여관비는 얼마였을까요? 여관비는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데나리온이라고 치면요, 거의 뭐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배려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정해놓고 있는 그 한계, 이웃의 범위를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랑할 이유보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을 얼마나 찾습니까? 반대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마땅할 이유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 여관 지역은 여리고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여리고에 간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해주겠습니까? 몸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정말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웃을 돌보아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기도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최근 내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에게 실천한 구체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에요. 이거 귀찮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을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요,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제 말씀만 해도요. 그 뭐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갔다 와가지고 막 기뻐한 내용이 있잖아요. 적어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함께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요,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40절에 보니까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에 마음이 분주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두 사람이 야속해 보이게 되는 거죠. 먼저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짜증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마르다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한 분 더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에게 와서 도와주라는 말씀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요, 마르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청소도 해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해주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일에 같이 음식도 먹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41절 42절을 보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를요, 예수님이 두 번 불러주세요. 이 마르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르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좋은 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식사는요,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가요, 분주해서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매일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어지게 될까요? 세상 것들만 바라고 세상적인 기준에 내 자녀가 맞춰줄 것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물이 됩니다. 저의 야망을 위하여, 저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편해하듯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시간이 없으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마르다가 하는 일의 그 이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자기 힘으로 일을 한다면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마르다를 넘어서는 적용들,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을 뒷전에 두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이 여러 가지들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분주함이 잠잠해지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나를 넘어서는 적용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먼저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요. 마르다의 열심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 적용들을 했던 적이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한계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우리가 너무 계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겠지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참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날마다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르다와 같은 분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마르다의 자기 열심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적용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